힘입어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오늘도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는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격리가 5월 31일까지 연장되어서 아직도 견뎌야 할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만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고 난 뒤에는 누구를 탓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개인적인 위생도 잘 지키시고 안전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쌍파울시 전역에서 홀수, 짝수, 이부제, 호디지오가 24시간 내내 시행되고 있습니다. 벌금이 세다고 하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김매 집사님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마스크 500장을 기증해 주셨습니다. 한 가정에 10매씩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받지 못하신 분은 각 목장의 목자나 윤용섭 집사님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양순 집사님이 지난 주일에 맹장염으로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잘 대처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진정시키고 우리의 삶이 속히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 예배를 위해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어려움이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기 쉽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 속에 살아왔음을 깨달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살아야 하는 이 세상이 불확실함과 고통으로 가득한 것 같다고 두려워하며 때로는 세상과 타협했던 믿음 약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혼탁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문제 앞에 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의 전부가 아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믿음으로 죄의 유혹에 대하여 담대하게 싸우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설 때 언제나 감사할 이유가 있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물이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오늘도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가정마다 주님이 찾아가셔서 지치고 피곤한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건강하고
기쁜 은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과 26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조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담에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다라는 말도 있죠.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혼 부부에게 언제 손자 낳아줄 거냐고 재촉합니다. 그러나 급한 것이 언제나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사태를 맞아서 세계 각지의 언론들은 한국인의 피 속에는 빨리빨리 유전자가 있다라고 하며 하루 1시간을 다투는 그러한 촉박한 그런 사태 속에서 한국이 아주 효과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고 칭찬을 합니다. 바이러스 감염을 확인하는 진단 키트를 빠르게 준비하고 감염된 사람이 어디로 움직였는지 빠르게 확인하고 그 정보를 다른 사람들에게 빠르게 알리고 확인된 사람은 빠르게 격리해서 치료하는 이 모든 일은 시간을 다투는 급박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는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이 모든 일에 대비하고 처리해서 전 세계에서 방역 선진국이라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이민자들인 우리들이 현지인들에게 한국인임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올 것이라고는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지금은 한국인임을 자랑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한국인은 느린 것은 죄다라고 여기는 그런 기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빨리빨리 합니다. 그런데 이 빨리빨리의 성격은 한국의 자연 속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한국인에게는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문화인류학자들이 한국의 자연과 한국인의 기질에 대해서 연구하고 대답을 하기를 한국의 자연은 사계절이 너무나 분명해서 봄부터 시간을 쪼개서 일하지 않으면 혹독한 겨울에 살아남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년을 24절기로 나누고 시간에 맞춰서 일을 해내야만 합니다. 그러니 빨리빨리라고 재촉하며 살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빨리빨리의 성격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서는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조급한 것이 언제나 나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조급한 것이 언제나 좋은 것도 아닙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고 약을 먹었는데 그 다음날 아직 좋아지지 않았다고 걱정을 합니다. 조급함이 주는 해로움은 지금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불안에 시달리며 다른 것을 하도록 몰아갑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누리려면 쉼을 가져야 하는데 마음에 여유가 없으니 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조급함은 신앙생활 속에서도 발견됩니다. 어떤 분이 말라기 3장 10절을 읽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는 말씀을 읽은 후에 큰 결심을 하고 11조를 시작했습니다. 한 달을 했는데 변화가 없습니다.
한 달을 더했습니다. 이번에는 적자가 났습니다. 그분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11조를 하면 복을 쌓을 수 없을 정도로 주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11조 했는데 오히려 적자가 났으니 성경이 틀린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이런 것이 그 사람만의 일일까요? 해결하기 힘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해결이 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기도를 멈춘 적이 없습니까? 시편 130편은 기도의 단계를 보여줍니다. 1절과 2절은 기도하는 자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주변에 신경 쓰지 말고 기도하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을 보면 기다린다는 말이 4번이나 나오는데, 기도는 부르짖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도 기도의 연장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인은 이 기다림의 기도를 잘 못합니다. 기다림이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은 이 부르짖음과 기다림의 결과로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기도는 기다림입니다. 기도한 뒤에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음을 드러낼 뿐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기다림은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믿음은 그 시선이 현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지요. 구약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시리라는 약속이고, 신약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주님이 하늘로 오르셨다가 다시 심판의 주로 오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을 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는 말로 끝납니다. 한마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기다림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배들에게서 발견하는 신앙생활도 기다림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복을 주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삽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25년이 걸렸습니다. 다윗은 소년일 때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는 약속을 받고 2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동안에 나라를 구한 영웅이 되었다가 사울 왕의 질투를 받아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면서 도망을 다녀야 했습니다. 심지어 미친놈 행세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이때 지은 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사랑하는 시편 23편입니다. 이 시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으로 믿었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물론 기다림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이 약해졌을 때 더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아내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첩으로 들이고 그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마엘의 후손인 아랍 사람들과 이삭의 후손인 이스라엘은 이후로 지금까지 3000년 동안이나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의 비극이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은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기다리기보다는 당장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기다림은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제일 인기 있는 것이 복권이죠. 로또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좋은 일이 생기면 로또 맞았다라고 합니다.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은 모두가 무언가 지금보다는 나은 미래를 꿈꾸며 희망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건강해질 때를 희망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부모는 자녀들이 잘 되는 때를 기다리며 지금 고생을 견딥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림이 있습니다. 부흥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세상에 희망을 주는 일을 더 많이 하고 또 가르치고 봉사하며 수고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다림의 대상은 환경의 변화입니다. 병이 낫고 돈을 벌고 자녀가 잘 되고 숫자가 부흥하는 것, 이건 모두 환경의 변화입니다. 그러나 시편 130편 5절과 6절은 여호와를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때는 환경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부자가 되고 자녀들이 출세하고 병이 나아야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을 만나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하든 부자이든 자녀들이 어떤 일을 하든 병이 낫든 병에 걸렸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해지는 것은 조건과 환경의 변화의 결과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느끼느냐 하는 마음의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아버지가 퇴근하고 집에 갈 때마다 과자를 사가지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면 아이들이 만세를 부르고 아버지를 끌어안고 좋아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급한 일이 있어서 과자를 못 사가지고 집에 갔습니다. 아이들이 아빠 과자는? 그러더니 실망하며 그냥 방으로 들어갑니다. 아이들이 기다린 것은 아버지가 아니라 과자였던 거죠. 우리들도 하나님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는 것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일 수 있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처음 갔을 때 한국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것이 도시 안에 있는 공동묘지였습니다. 그 묘지를 소개하는 분이 이곳은 죽은 자의 도시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묘지를 집처럼 지어놓고 그 안에 관을 놔두었는데 얼마나 잘 지었는지 어떤 묘지는 음악을 틀어놓기도 하고 심지어 에어컨을 틀어놓은 그런 묘지도 있었습니다. 이 묘지의 중앙에 만신당이라고 하는 집이 있는데 거기에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마리아상, 부처, 또 관훈장, 그 외에도 몇 가지의 신상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앞에서 저마다 자기의 신에게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과 우리 믿는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섬기는 신이 누구인지 관계없습니다. 자신에게 복을 주는 신이면 그 신이 누구든지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우상에게 바치는 정성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름난 무당이에 굿 한 번 하는데 1억 원 이상의 돈을 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또 이름난 무당에게 부적 하나 받는데 수백만 원이 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큰 돈을 들이면서 굿을 하고 부적을 사는 이유는 정성을 들인 만큼 자기에게 돌아오는 복이 크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신과 거래를 하는 겁니다. 알라딘의 램프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시죠? 알라딘이 어느 날 우연히 램프 하나를 가지게 되었는데 더러운 램프를 깨끗하게 하려고 닦았더니 그 속에서 아주 큰 능력을 가진 지니라고 하는 한 요정이 나옵니다. 이 지니가 가진 능력은 세상의 어느 곳이든 순식간에 이동할 수도 있고 말 한마디로 온갖 보석이 가득 찬 방들이 수백 개씩 있는 그런 궁궐을 짓기도 하고 없애기도 합니다. 배고프다고 하면 육해공의 모든 재료가 다 들어간 몇백 명이 먹어도 다 못 먹을 그런 상을 차려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지니가 알라딘이 부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뭘 해드릴까요? 그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알라딘에게 주인님, 무엇 해드릴까요? 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비슷한 모습이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도 나에게 복을 주셔야 한다고 기대합니다. 이런 신앙은 우상의 자리에 하나님만 모셔놓은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것입니다. 예수 열심히 믿으면 병이 나아야 하고 사업이 잘 되어야 한다고 기대하다가 실망한 적은 없습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는데 자녀들이 남보다 더 잘 되지 않는다고 속이 상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들이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주셔서 하나님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야 합니다. 다니엘 3장을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불 속에 던져 죽이겠다는 위협을 당합니다. 그때 이 세 사람은 다니엘 3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시옵소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이 구해 주실 때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신앙이 조건을 뛰어넘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도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다는 결단이 함께 있어야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꾼이 되어 무엇을 했다고 해도 그것이 나의 자랑이나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바울의 고백도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좋은 일도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한 대가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받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이 신앙을 늘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를 여러 번 편집하고 새로 만들었지만 찬송가 1장은 계속해서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생업도 복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자녀도 복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교회도 부흥한다는 것을 믿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을 해서 생업이 복을 받거나 또는 내가 무엇을 해서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만 우리들은 그 때를 모를 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때를 모른다는 사실에 집중해서 불안에 떨며 사는 것이 하나이고, 때는 모르나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자세를 갖고 사는 것이 또 다른 하나의 마음입니다. 다윗은 왕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지만 그때가 언제인지 몰랐습니다. 사울에게 쫓길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죽음과 나 사이는 한 걸음 사이라는 그런 고백도 했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도 다윗은 자기 손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기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들이 통과해야 하는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아직도 우리들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어려움을 만난 우리들이 이런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가 3장 25절과 26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너무나도 연약해서 우리가 처한 어려움 속에서 이 환경이 바뀌길 원하고 우리가 수고하고 애를 쓸 때마다 그 대가를 받기를 원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수고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이요, 우리가 수고한 대가를 기다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임을 깨닫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세상 앞에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습니다. 우리들만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보며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 순간까지 주와 동행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태로 인하여 우리가 많은 것들을 잃어버린 것 같지만,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나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동행하시며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내가 만난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어려움을 이겨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담대하게 사랑을 고백하며 주와 함께 승리하기를 원하는, 오늘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한인 제1침례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땅에 하나님
손을